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을 하게 되면 종종 들리는 비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공휴일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만 지킵니다. 왜 우리도 지키죠? 그럼 미국 공휴일일 뿐인데? 대답해 보자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고민의 결과로서 미국인들이 먼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했을 때에 우리 역시도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들이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면 성경적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분들을 만나시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6월절을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린 6월절을 지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은 왜 6월절만 지킵니까? 왜 오순절과 초막절은 안 지키는 거예요? 6월절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해마다 초막절, 오순절 때 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안 지킵니까? 혹은 왜 성경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관습들을 다 따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 나오는 식습관을 다 따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바베큐 하면서 돼지고기 먹을 건데 왜 돼지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우리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가 구약의 절기들, 관습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관습 자체를 외면적으로 따르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성경에 나오죠. 하지만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문자적으로 따라야만 된다는 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위험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경책을 뚝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그 삶의 자리가 2019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도 다르고요, 지형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지역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실천했던 그 삶의 내용을 그대로 오늘 갖고 와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의미하는 구체적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안 가세요?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신약을 보세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6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교회가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교회가 한 군데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하기 시작하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고 있는 관습을 다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모였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습을 지켰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지켰냐? 솔직하게 안식년이 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안식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켜진 적이 없어요. 6월절을 잘 지켜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세요. 요시야가 6월절 지켰을 때 그 역대기에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그 이전에 지키지 않았어요. 잘 안 지켰습니다. 지킨 적도 있지만 안 지킨 적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아니요.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으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의지해서 다시 나아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켜서, 관습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저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시대와 언어와 민족과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라는 얘기가 성경에서 싹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를 보면 가끔씩 절기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어떨 때 나오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을 이야기할 때에. 서신서에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단이 누구였냐면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습을 그대로 다 따라가야 된단다. 이거예요. 그때도 가장 큰 이단은 그것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제가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선교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하나의 논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 이게 지금도 논쟁이 돼요. 심각하대요. 그렇게 심각한 논쟁이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이단은 늘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것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게 서신서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왜 다른 것들은 안 지키면서 자꾸 그것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언약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한국에 거하시는 분든 혹은 아프리카에 거하시는 분이든 유럽에 거하시는 분이든 일본에 거하시는 분이든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백성됨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의 어떤 고백이 기억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기억되고자 하셨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이해할 때에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림절이나 수전절을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이후의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는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 이런 데를 보면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총 7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유, 무초, 오, 나, 속초 이렇게 외워요. 유, 무초, 오, 나, 속초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속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잘 외워지죠? 그런데 이 절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경륜으로 이해해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절기들이 지켜지는 그 시기와 관련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7대 절기가 있으니까 1년 중에 여러 시기들에 하나씩 들어갔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7대 절기라는 게 1년에 딱 2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딱 2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3월 즈음에 한 번,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9월 즈음에 한 번, 우리 달력으로 딱 2번 지켜져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6월절이 언제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계절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무슨 절기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개? 지중해에서 사는 절기? 지중해에서 경험하는 계절이 뭐예요? 건기와 우기예요. 9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계속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옵니다. 그런가 하면 3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 농사 짓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9월부터 3월까지 우기 때는 밀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안 오니까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3월이 됐어요. 9월부터 3월까지 밀농사를 짓고 3월이 되었어요. 이제 무슨 때가 가까워요? 추수할 때가 가까웁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유대 달력으로 농업력이 1월에 시작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3월이 그쯤이 1월인데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란 날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기도 하지만 그때 마침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밤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렇게 지켜져요. 7일 동안. 그런데 6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안식일이 올 거 아니에요. 바로 다음 날일 수도 있고요. 바로 다다음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안식일이 오고 그 첫째 날, 안식일 다음 첫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때부터 첫 번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서 7주 동안의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안식일 후에 부활하실 때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실 때, 그렇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부활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 말에 목포와 해남에서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어요. 여기는 그때 추수가 다 끝났었거든요. 밭작물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풍도 다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갔더니 밭작물이 쫙 있는 거예요. 기후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유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시면 저기 위로는 헐몬산, 레바논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산악지대예요. 거기는 다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인데 거기서부터 저 밑에 네게바까지. 네게브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안에 만년설부터 사막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하는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밑에서부터 추수를 시작합니다. 초실절부터 해서 7주 동안에 계속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 7주간의 시간이 흘러가고 7주가 끝나면 드디어 추수가 끝났다 해서 50일 날 오순절, 마제르트라 그래서 끝났다라는 단어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단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3월이 지나서 이제 건기가 시작돼서 4월, 5월, 6월, 7월, 8월 돼서 9월이 되면 건기가 끝나는 시점이 와요. 그 7째 달이 됐을 때에 첫째 날이 나팔절이 됩니다.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면서 이제 종교력으로는 또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일 후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뭘 하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내었습니다라고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지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과일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거를 다 거두어 드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이 두 번째 부류는 과일 농사가 다 끝나는 추수의 때예요. 또, 즉 7대 절기가 있지만 크게는 딱 2번이에요. 밀농사 끝났을 때, 과일 농사 끝났을 때. 즉 추수의 때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지를 그 풍성의 시간에, 그 기쁨의 시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선은 열심히 추수하고 났더니 갑자기 지금의 이제 초실절 지켜야 되는데 7.7절 지키면서 오순절 지켜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고 났더니 이제 수장절을 지킬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걸 지켜야 되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당연히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야?
우리가 그와 지내왔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 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던가 돌이켜봤더니 우리 조상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신 후에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오늘 이 같은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 오순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음을 기억하라.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초막절은 다른 본문에도 나와요. 너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었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었지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되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음을 보게 하셨었지. 그렇지,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셨지. 그가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이 같은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지 라는 것을 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는다면 무엇이 남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잊는다면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네? 야, 나 참 대단하구나. 내가 좀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의로웠고 내 팔의 모든 힘이 이 모든 재물을 얻을 힘을 주었다라고 말하길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풍요한 것을 거두게 될 때에 내 팔의 힘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시간이 쌓이면서 내가 잘 살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 그리고 지금 그럴듯하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내 주위에 많이 몰려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룬 성취들이 꽤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죄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되잖아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물질,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도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도 결국은 본질적인 그런 의도, 그 절기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지켰던 방식으로 똑같은 날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당신들이 누리는 풍성의 시간에, 내 백성이 누리는 풍성의 시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신 풍성의 시간에 그들이 이 복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고백을 알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처음에 아메리카에 갔을 때에도 가진 고생해서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들은. 그 고생을 해서 갔을 때에 그들이 그 끝에 드디어 풍성함을 거두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이 해마다 반복될 때에 그들은 사계절이니까 추수의 때의 마지막 11월에 추수를 거두어 풍성으로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절기 안에 담겨있는 고백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맞게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사계절이 마치고 나서 가을 즈음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추석도 있지만 추석 이후로도 추수가 더 있고, 그리고 나서 풍성의 시간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추수감사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성이나 고민 없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절기를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셨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이십시오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어떠한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오늘 강단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복을 내 힘을 헤아려서 나름대로 꾸미신 거예요. 어떤 성도분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만드셨고요. 어떤 분은 거기에 이렇게 이런저런 물질들을, 이렇게 과일들을, 쌀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 음식을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세요? 가난하세요?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하신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교를 만들고 종교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바로 그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이 뭐예요? 이거 내가 이룬 것인데? 이거 다 내 건데? 라고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마음, 창조주가 무엇이 부족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드리기 힘들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제가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저도 헌금 드릴 때 그런 고민을 솔직하게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감사헌금을 드릴 때 더 드리기 좀 되게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때는 일부러 더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이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에 미혹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가 추수감사주일이 원래 영어로 땡스기빙 데이인데 무슨 뜻이에요? 감사, 땡스기빙, 드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사드린 데이예요. 감사드린 데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복을 누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물질은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따가 예배 끝나면 내려오셔서 이거 다 가지고 올라가실 거냐. 이거 결국 교회에 쌓여있고 성전에 쌓여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쌓인 것들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감사를 기억함에 삶이 바뀝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본래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단련하사 오늘 이 같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서 거두어지면 나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계심으로 내가 오늘 이런 복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일일이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5장과 24장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5장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내가 너희를 속량함과 같이 그들도 속량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할진데 이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에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속량하다. 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속량자다.
그리고 너희도 속량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도 동일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세요. 우리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친족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속량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을 때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너와 내 자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게 하셔서 거두게 하셨는데 저와 제 자녀가 기쁨을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있는 노예와 너희 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예요? 유업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추수할 게 없어요. 수확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이 쌓인 것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을 누리고 있을 뿐이요, 당신도 지금 잠시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허락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눕니다. 하고 나누면 그분들도 역시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된 삶을 또 허락하실 거예요. 그 삶을 허락하실 때 그분들 역시도 그들에게 복 주심을 가지고 곤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우리의 모임 운영을 위해서도 쓰겠지만, 여러 형편에 속하신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함께 모여있지만 때로는 제가 지금 공부해서 통장이 막 어려워서 막 고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또 다른 분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내용이 어때요? 함께 모여서 낸 재물에 대해서 다 같이 기쁨으로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특별히 우리 안이나 우리 바깥에서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는 아직 여력이 부족해서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실제가 당장 마음 같아서는 무료 수술도 막 해드리고 싶고, 이 지역의 심리 안에 있는 경주 최부자처럼 심리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급식이 없어서 못 먹는다든지, 여자 학생들이 생리대를 못 산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껏 지원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아직 여력이 없어서 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앞에 내어진 것으로 조금이라도 할 거예요. 몇몇 분을 이미 생각해 본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쓰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국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은혜 가운데 저도 그 은혜를 조금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풍성의 시간을 주실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이처럼 절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풍성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킴에 복 주신 대로 그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림으로, 그리고 현재 공부한 이들이 함께 그 예물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중요한 것은 절기 당일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젠 농업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추수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시겠어요? 산업시대잖아요. 풍성의 때가 이 가을에만 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1월에도 올 수 있고 2월에도 올 수 있고, 언제 풍성의 시간이 찾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기에 자신을 위해서만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는 우리 삶의 방향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를 본받아 살라 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좋은 전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모였을 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베푸신 구체적 은혜들을 간증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체로 화답해요. 예를 들어서 저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줘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외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지만 우리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 일일이 읽을 수 없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한 줄씩 약간씩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줄을 읽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작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랑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마음과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새롭게 빚어가시고자 자랑하던 많은 가지들을 쳐내는 고통 알게 하시고 숨어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아웃되었던 나의 삶에 새로운 힐링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울증을 통해 자신 있어 하던 저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사히 졸업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초월성신교회 만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감사의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주로 이사하게 하시고 초월성신교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기쁨 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